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파송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게 아무도 없고 확정적인 게 없어요. 예수님도 몇 날이 못 돼요. 문자적으로는요, 많은 날이 아니고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몇 날, 이게 기한이 없잖아요. 하루 이틀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3일이 가고 5일이 가고 결과론적으로는 약 10일이 안 돼서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말 그대로 오순 50일인데 6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얼추 10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이런 기도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왜 몇 날이 못 돼요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 라고만 하고 승천하셨을까? 그리고 또 기다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걸 볼 때 예수님은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시간이나 기간이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고 그냥 가신 것은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기다릴까? 여기에 대한 기대와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놓으면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오늘 성령이 임하기로 약속되어 있지? 야, 성령 받으러 가자.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시기나 기간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기다려라 라고만 하고 가셨는데 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성령은 어떤 시기나 때나 어떻게 뭐 준비하고 뭐 이런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구나. 태도, 신앙의 자세의 문제구나. 저도 한때 열심히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부흥 강사들이 기도원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 받으라고 이제 어떤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물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부작용이 뭐냐 하면 어떤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감정적인 분위기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만 뭔가 느낌이 오긴 오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내 느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집에 또는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돌아오면 그런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방언으로 열심히 간구하면 집중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 자체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은 방법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나 때나 상황에 관계가 없어요. 뭐에 관계가 있냐? 우리 신앙의 자세, 태도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인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렇게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목격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예루살렘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보다는 고향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갈릴리에서 추종하던 무리들이 많이 따라왔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가는 게 더 편한,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지만 예수님의 승천하는 걸 목격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내가 없더라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거기에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참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이 쉬운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 중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누구도 만나고 나도 만나 주시고 그러면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일시에 만나 주셨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적어도 500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며칠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대대적인 큰 행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분명히 죽고 장사된 그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살아나서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 성경에는 120명이나 되더라, 이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120명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문자적으로는 원어에는 이나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140명쯤 되더라, 140명이더라,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많은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시 500명이 목격했는데도 결국은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0명 밖에. 어떤 분이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 믿지. 네. 꿈이라도 만나면 예수 믿지. 여러분, 네. 마음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믿는다는 것 보장할 수 없어요. 그만큼 순종이,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는 것도 목격했는데 정작 순종한 사람은 12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순종한 120명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하면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순종을 얘기할 때마다 제 기억에 하나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한 20년, 25년 정도 된 영화인데, 그때 제가 청년 때 열심히 순종할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순종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예스맨이라는 짐 캐리가 나오는 코미디 영화예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요즘 봐도 코미디니까 아주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짐 캐리 주인공이 무료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인기도 없고 직업이 은행 대출 심사하는 사람인데, 늘 출근하면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 만나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세미나에 한번 갔다 와라. 그 세미나가 뭐냐면 예스를 얘기하는,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세미나예요. 그래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 리더하고 약속을 해요. 나는 앞으로 예스만 하겠다. 그래서 대출 오잖아요. 신청이 오면 옛날에는 물어보고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다 도장 찍는 거예요. 다 도장 찍고 친구들이 부탁하면 항상 예스. 밤에도 뛰쳐나가고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소액 대출 옛날에 안 했거든요. 근데 소액 대출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잘 갚는 거예요. 그게 승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요.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여행도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카운터에 가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 갑니다 하면 그거 주세요. 그래서 여행 가고,
여행 가면 좋은 일이 생기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자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런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하나 깨달았어요.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좋아해서 예스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에 예스하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오케이 예스하는 이게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예스 그런 거야. 만날 필요가 없어. 헤어질 거예요.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예스를 하는 건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세미나 지도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예스 하기로 한 그 계약을 깨주세요. 그 계약 때문에 정말 내가 예스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고 긴 건 긴 거라고 하고 그냥 평소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러 간 거죠. 그랬더니만 그 리더가 뭐냐면 이 바보야 멍충아, 모든 거에 예스 하라는 거는 그건 초보고 초보자가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예스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또 마음이 안 움직일 때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노 할 때는 노 하고 예스 할 때 예스 해야지 무조건 언제까지나 예스 예스 그건 초보가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다 예스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기뻐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사실은 진정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예스한 겁니다 하면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예요. 왜 그 영화가 저에게 큰 의미가 됐냐 하면 한창 청년 때 나는 순종 중요하잖아요. 순종해야 돼. 근데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 책이고 또 회개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 마음이 예스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노 할 수도 있구나. 자, 그래 이 마음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 파송을 하면서 어떤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셨구나.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이 5장 6부 중에 어디에 오십니까? 머리에 오십니까? 손에 오십니까? 입에 오십니까? 눈에 옵니까? 마음에 옵니까? 마음에 와요. 예레미야 31장에도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새 언약. 에스겔서 36장에도 새 영,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성령을 얘기할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성령이 오시면 뭐가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니. 성령이 오시면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율법은 돌판에 새겨지지만 은혜는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판에 새겨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오셔서 노 할 때도 순종이고 예스 할 때도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뭐가 작동이 되냐면 머리가 작동이 돼요. 왜? 요즘에는 합리성의 시대 아닙니까? 순종할 만하냐? 안 하냐?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내 상황에 맞냐? 안 맞냐? 자꾸 머리로 생각하니까 순종 안 할 이유만 더 많이 생겨요. 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빠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여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자꾸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예스가 많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희생당하더라도,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일 없어. 요즘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이유 없는 일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생각해라. 근데 가슴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이게 그 짐 캐리처럼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긴 것 같아. 그럴 때 노할 때 노하고 예스 할 때 예스 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숙함을 경험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순종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순종의 경험이 없고 성령의 어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애 늙은이 같이 자기 생각으로 미리 판단해서 이건 순종 안 해야 될 거, 순종해야 될 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성령 세례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앙의 경력만 쌓여져요. 10년, 20년, 30년. 그러면서 머리로 판단합니다. 이건 아니야. 목사님 설교 아니야. 이 교회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 그러다 보니까 정작 손해는 누가 손해냐? 교회가, 목사가, 어떤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손해봐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내 영혼은 메말라가요. 죽어가요. 참 안타까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것 쉽지 않지만 그냥 왜 예루살렘에서만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 자,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원어에 보면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연거푸 사용한 거예요. 더불어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 우리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한 단어입니다. 호모 수마돈이란다. 호모라는 말이 뭡니까? 같다, 하나, 그런 접두어거든요. 수마돈이라는 말이 열정, 열심, 열의라는 뜻입니다. 늘 말씀드린 심포니, 같다, 함께, 그런 뜻이에요. 함께. 또 호모수마돈,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왜 이 두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고 있고 또 13절과 14절에는 120명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1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겠죠. 14절은 여자들, 여성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 모인 무리들이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셀롯, 시몬, 셀롯이 뭐냐면 열심당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잘 아는 것처럼 세리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당시 남자와 여자가 다락방에 같이 있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같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이 없는 시간 동안 결론적으로는 12일 안 돼서 성령을 받았지만 이들은
12월 그 기간을 모르니까 하루 이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니까 얼마나 같이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고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는다는 게 이게 쉬울까요? 그리고 모임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가 얼마나 부자였고 그 다락방에 120명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순, 함께, 더불어, 호모수마돈, 한 마음으로. 이건 뭐냐 하면 저는 이게 교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본질. 다양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획일화,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한 가지 목적에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교회가 아닐까. 그 한 가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관심으로 모이는 무리가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나와 다르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 똑같은 성향이나 기질이나 이런 거에는 어떤 친밀감을 가지게 되지요. 근데 사실 나와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다 달라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호모수마돈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등록은 합니다. 출석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 함께는 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대형 교회, 호모, 수마돈, 순하기가 좋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 소형 교회, 난 작은 교회 다니니까 순, 함께, 호모, 수마돈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문제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함께 하기를 싫어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드러날까 봐. 그런데 교회는 등록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인병이라고 봅니다. 성인병. 당장 어떤 문제는 없지만 장차 다른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성인병 아닙니까? 문제의 경각심은 있지만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터져야 해결하죠. 당뇨병, 그냥 약만 먹고 뭐 하지만 다른 문제가 터져야 이게 야단이 이제 일어나는. 오늘날 우리의 성인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함께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교회는 출석해요. 그런 면에서 현대 교인들은요, 교회 출석은 하지만 교회가 없어요. 교회 출석은 하지만 교회가 없는 그런 신앙인. 그게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 공동체다. 이걸 정의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무리라고 하는 개념에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 무리가 돼야 되는데 무리가 되길 싫어해요. 그냥 교회 말은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나는 그냥 건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있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말씀 듣고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여러분, 교회는 주일 예배 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이루어가는 건데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예수에게 담임 목사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호모 수마돈 순할 수 있는 교회를 빨리 찾으십시오. 이거 찾지 못하면, 이런 교회를 다니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11조하고 건축 헌금하고 우리 구제 헌금하고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에 헌금한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선 헌금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무리,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록 다양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일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독립,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달라요. 민주당 뭐예요? 국민의힘 또 뭐예요? 말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 안 하고 정당 얘기 안 하고 오직 성령을 위해서 30일, 40일, 1년, 2년까지도 여기 머물면서 기다릴 수 있는 모임, 무리들, 그게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이 보여주는 자세가 14절 끝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 한 번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은 때가 되면, 물론 이제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약속이에요. 기다리면 돼요,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약속한 거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돼요. 성령의 임함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약속된 거니까 집사님 뭘 기도해요? 기다리면 되지. 약속된 거는 믿음으로 확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고 120명이 다 한 마음인데 뭐냐? 약속된 거지만 기다려야 되지만 기도하며 기다리자. 이게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들이 어떻게 기다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도해라,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약에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성령이 어떤 건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만 설명을 하지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삼위의 하나님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대부분이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다는 이 사실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지요. 구약의 성령의 임함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령이 나 같은 여자에게, 나같이 못 배운 사람에게, 나같이 혈기가 많은 사람에게, 나같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 안 믿었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그죠? 나같이 내 형인데도 안 믿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대요. 그러면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지난 금요 예배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근데 이런 일이 뭐냐면 36장에 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귀환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고국으로 다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3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해, 구해야 돼. 왜요? 우리 기도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 기도 없이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교만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고 폐역한 교만한 사람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그건 기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요. 뭘 청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최소한으로 동참하는 게 기도예요. 자, 그래서 약속인데 약속된 것을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거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금요 예배 때도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해요. 어느 시점에 사랑이 싹 트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식장도 잡고 살림집도 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연애할 때 만나는 횟수와 모든 것이 결정됐을 때 결혼 준비를 위해서 만나는 횟수 뭐가 더 많을까요? 연애할 때가 많아요? 결혼 준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는 안 만나도 되잖아요. 모든 게 정해졌잖아요.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자주 만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궁금해야 되고 결혼하기로 정해지면 예정됐으니까 내 아내, 남편 될 거니까 한 2달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어차피 살 거니까 어차피 허드 신고 할 거니까 어디 도망 안 가니까 3달에 한 번
그리고 결혼식장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예정됐어.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언약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난 죽으면 천국 가. 그걸 기도 안 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관심 있는 건 나의 예정, 나의 구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정작 하나님하고 전화하지 않아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식사 한번 같이 할까요? 예정되어 있는데 이 예정대로 결혼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식장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꽃은 어떻게 할까? 옷 입는 거. 여러분, 예정되면 더 많은 게 나눌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약속이 되면 그 약속됐기 때문에 준비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많다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 세상 거꾸로 생각해요. 믿음 없을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뭔가 확신, 은혜, 예정, 확정, 구원, 이런 확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기도 안 해. 왜? 기도하면 그게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지 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잘 보세요.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좋아, 말씀 하는데 진짜 말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눈물 없이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가짜입니다. 자,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기도 없는 사람, 그 구원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돼요. 이제 AI 시대입니다. AI. 앞으로 이 AI 시대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그 누구도 모르는 AI 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제 다가가고 있어요. 이제 AI가 설교문을 만들어요. AI가 기도문을 만들어요. 30초 안 돼서 설교문이 이제 주제만 넣으면 다 나온대요. 근데 이 AI 시대의 영성은 뭐냐? 저는 기도라고 봐요. 기도. AI는 기도문은 작성할 수 있지만 기도는 못해요. 기도는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이 육신은 이제 낡아지죠. 저희 장모님도 보면 점점 낡아져요.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이제 귀가 안 들려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고, 이제 몸이 약해져서 봉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항의할 수가 없어요. 좋아진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약 가짓수만 더 늘어나는 거죠. 병원 가봐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한 부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정신만, 치매만 안 오면요, 기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받으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거는 초신자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된 거예요.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약속으로 믿는 걸 믿음을 받는 걸 떠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세계 평화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할 제목이 없대. 다 편안하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요 예배 등장해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임한 거예요. 그걸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왜 사라졌을까요?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내 문제만 붙들고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어려운 환경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 때마다 여기에 말씀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루시지만 내가 그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신앙,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두 번째는 나와 다르지만 공동의 목적은 오직 예수, 하나님, 성령, 십자가, 복음.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지금 이 모양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 믿음 생활 40년, 50년 이제 내가 열심히 내 두 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제 10년, 20년, 30년 남아있다면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짧게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삶을 바꿔주세요. 이제 2장부터 이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주식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땅값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잘 돼봐야 나중에 별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지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건강해봐야 별 거 없더라고요. 놀러만 다녀. 산으로 둘러.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복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순종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갑자기 생각나네. 호모 수마돈. 또 어떻게 내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은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성령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